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였다 가운데서 주님만 끝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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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주를 볼 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합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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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효경 목사님의 자꾸자꾸 죄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그냥 말씀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이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듣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이제 9월이 됐어요. 아직 낮에는 햇살 뜨겁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이제 2학기에는 몇 가지 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해요.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친구들 장재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말씀 들을 때 땡겨가지고 우리 앞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친구들 일어나서 저 중간 기둥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앞으로 와가지고 앉아주세요. 네, 고마워요.
기둥 뒤에 안 보이는 사람 없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 채워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동하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꾸로 교실이라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직 정확한 날짜를 지금 추석이 있어가지고 고민 중인데 일단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 예배 먼저 드리고 밥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할까요? 그렇죠. 밥 모임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 20분에 예배 시작이잖아요. 근데 9시 20분에 반별로 선생님이랑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로 모이라 하면은 거기서 먼저 선생님이랑 만나서 좀 여유 있게 삶도 나누고 간식도 먹고 또 성경 공부도 선생님이랑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서 10시에 다시 비전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소그룹 하면 밥 모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너무 급하게 모임을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또 선생님이랑 좀 너무 시간을 잘 못 보내는 것 같아서 좀 우리 친구들 반에서 서로 더 교제하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를 더 많이 좀 경험해 보라고 이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오, 감사해요. 앞에 잘 앉아주셔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앞에 당겨 앉기, 두 번째 거꾸로 교실, 세 번째는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 신방을 갈 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그래서 사실 학교가 많아서 이제 순차대로 갈 텐데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할 테니까 연락 잘 받아주고 또 혼자 나오지 말고 학교에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같이 나오면 목사님 같이 간식도 사주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연락 잘 받아주세요. 우리 또 이제 하반기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차차 이제 또 알려줄 거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옮겨서 앉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오늘 우리 새로운 책 나가죠? 시작하죠? 말씀? 그렇죠. 무슨 책? 사사기. 사사기란 책이에요. 사사기 읽어본 친구? 몇 명 손을 들어요. 읽어본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21장까지인데 한 1시간, 2시간이면은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1시간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사사기를. 아마 우리 사사기 말씀을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듣게 될 텐데 아마 반별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하고 우리 이번 주에 사사기를 다 읽어서 모이자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자유롭게. 근데 사사기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사사기란 단어가 익숙하진 않죠, 친구들. 낯설죠? 어떤 말인 것 같아요? PPT 좀 띄워주세요. 사사기는 사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한문으로는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저렇게 써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사사가 원래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대요. 다스리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사는 이 이스라엘의 사법적인 또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럼 사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일까? 사사기가 어떤 책 다음에 나와요, 친구들? 그치, 지난주에까지 들었던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말씀 들었잖아요. 24장.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죠. 근데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언급돼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이어지는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있을까? 우리가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또 있죠. 이스라엘이 나라로 불리면서 누가 있었어? 이스라엘에 나라에 누가 있어요?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왕 누구였어요? 그쵸, 사울 왕. 그 다음이 누구?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이후,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사울 이전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언제냐면 기원전 14세기에서 11세기 한 300년가량의 내용이 이 사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친구들? 지금 어디에 갔죠?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을 얻게 되었고, 이제 누군가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좀 궁금해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목사님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사기를 처음 읽었는데, 그때 목사님 처음 읽었던 사사기는 되게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책이었어요.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이스라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하나님 만나서 막 은혜가 충만할 때였겠죠, 목사님이 막.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사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기억나는 사사 있어요? 유명한 사사들. 그렇죠. 삼손, 또 기드온, 또 드보라, 이런 많은 사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사들이 어때요? 하나님 택해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되게 믿음의 영웅 같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그런데 이 사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른 모습을 읽어보면 이들이 별로 그렇게 모범적이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아?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계속 세워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사람들은 이게 정말 맞는 지도자인지 의심스럽고, 이러면서 뭔가 되게 애매하고 복잡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책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성경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도록 이 책을 주신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복잡하게 읽으라고 이 책을 주신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 잘 비춰주는, 그리고 이런 우리 시대와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또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서론 앞부분 오늘 우리 할 텐데, 이 앞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동부를 다 벗어났으니까, 아동부 때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처럼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등부가 된 친구들에게는 사사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실패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들의 실패와 이 비극의 이유는 뭘까요? 친구들 짐작할 수 있겠죠.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불순종.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 이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바로 같은 포악한 왕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지금 11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긴 거예요. 목전은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면 눈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눈이 보시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바램이 있으시죠. 그 바램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뭐라고, 서연아? 좀 더 크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친구들, 자유가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데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게 그게 정말 순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참 사랑과 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로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 악은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기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또 이스라엘도 이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등을 돌린 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2장 요 바로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 모르게 된,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전과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이런 면에서 사사기는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벌이 임하죠. 어떻게 해요? 노략을 당하고 대적에게 손에 넘겨지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괴로움을 더하세요. 친구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와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친구들 무서운가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화내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람 어떨 때 화내요? 화를 내죠? 자기의 감정대로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소유욕이나 이기심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는 그런 분노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뭐에 많이 비유해요?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 연인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부인데 한 명이 바람을 폈어. 그런데 화를 안 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분노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지. 화가 안 나면, 승원아. 그 분노는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벌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 레위기 2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당부했죠. 세겜에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결단할 거를 촉구했잖아요. 그때도 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이 끝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이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근데 뒤에 마침이 불길하죠. 하셨으나, 구원하셨는데, 그 노략당하는 곳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들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이유를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이들이 잘못해서 벌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구원하세요. 왜 구원하시는 걸까? 왜 구원하신 걸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세요. 이유를. 이들 구원하신 이유.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 속에 어떤 구절. 뭘까? 하나님이 왜 사사를 보내주셨을까? 찾았어요? 뭐예요? 맞았어요. 어떻게?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슬피 부르짖으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이들은 여전히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잘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 속에서 신음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이들이 신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사기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이 죄의 정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꾸자꾸 죄의 악순환.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이 말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악한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 만유의 왕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사사기를 표현하는 이 문장이, 이 말이 어때요, 친구들? 3,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 시대랑 너무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딱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제 가만히 두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등지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또 심판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이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세요.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들을 너네 정말 가망이 없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심판자들의 손에 넘기시죠. 적들의 손에 넘기시죠. 심판을 주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친구들? 이게 12번이나 반복된다 그랬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진짜 이상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는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보인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심판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어떤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금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디로 이들을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해 줬죠. 어떤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영생의 복과 그 모든 평안과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에게 이 자유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태어나자마자 자유가 주어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없었고 식민지 시대도 없었고 군사 독재 시절도 없었고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지만 이 자유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지가 우리에게 놓여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능력이 만렙에 오르진 않죠? 친구들 게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사사기에서는 12번의 사사가 세워지는 시간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펼쳐지겠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반복되는 나만의 죄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반복되는 굴레 같은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삶에 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괴로움들이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나의 실수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에 가리워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 부족한 현실을, 내 누추한 현실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사람 부족한 그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또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니면 돈이라는 물질에, 또 아니면 핸드폰에, SNS에, 게임에 종노릇하지 않길 바래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길 바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자유와 우리의 허락하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땅도 얻었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징계와 또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존재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해 줄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한 거 없죠?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이따 오세요. 초콜릿 하나 줄게. 대답 너무 잘했어. 자, 광고 할게요. 생일자, 오늘 생일자 있거든요. 우리 9시 20분에 예배 드리는 건 알죠? 네, 그래서 우리 생일자 윤채린, 김선우 잠깐 나올래요? 우리 잠깐이라도 나오자. 윤채린, 김선우, 내가 생일이다. 이태훈, 김하민, 윤시우, 얼른 나오세요. 김가윤, 하윤지, 이민준, 신하영, 이혜린, 곽예린, 오혜원, 우리 청경희 선생님, 청경희 선생님도 나오세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에게 또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들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오늘 우리 안양제일교회 중등부 새로운 친구들 세 명이나 왔어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임원들 준비하는 동안 한 명 더 어딨지? 태훈아 등반 축하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안양제일중등부에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있나요? 네, 꿈정 시상이 있습니다. 꿈정 제출한 친구들, 본인 제출한 친구들 아시죠? 네, 그러면 꿈정 시상은 이따 저기 어디서 하나요, 목사님? 꿈정 시상은? 꿈정은 다음 주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못 낸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우리 꿈정 친구들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은 지난주 우리 친구들 105명이 나왔어요. 150명 나오면 선생님 피자 살 거야. 150명. 얘들아 기억해. 150명은 피자. 알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어저께 지난주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나갈 때 고드름 아이스크림 하나씩 받아가서 선생님하고 공과할 때 먹으면 되는데, 선생님들 죄송해요. 제가 숫자를 잘못 헤아려가지고 선생님들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빠지지 말고 한 명씩 다 가져가면 되고요.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교실. 얘들아, 거꾸로 교실 아까 목사님이 광고했지? 잘 들어, 집중. 거꾸로가 뭐야? 그렇지. 우리 하은이 이따 와. 초콜릿 2개 줄게. 거꾸로는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반대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을 만나잖아. 거꾸로는 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예배를 10시에 드리는데 거꾸로라고 했는데 예배를 10시에 여기 오면 돼 안 돼? 몇 시에 와야 돼? 9시 20분까지 선생님을 만나서 40분 동안 선생님하고 공과를 하고 다시 비전홀로 모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0시에 모이는다고 해서 10시에 나오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거꾸로 예배를 우리 중등부에서뿐만 아니라 고등부, 소년부 모든 부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왜 할까? 재밌으니까 또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또 그렇지. 하은이 쪼꼬리 3개 줄게. 점점 올라가서 얘들아 맞아 선생님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세요. 친구들하고 많이 보내세요 해서 거꾸로 교실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셋째 주는 추석이어서 넷째 주에 아마 우리가 할 건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또 다시 선생님이 광고할게요. 네, 이상이고 자 선생님 찾아가세요.